남유다는 우리나라와 지정학적 위치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위쪽으로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있고요, 또 아래쪽으로도 또 일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낀 나라로서 여러 가지 외세의 침략을 받았듯이 이 남유다도 북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신생 강대국으로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자주 보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신생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나가려고 남쪽으로 밀고 옵니다. 그 남쪽으로 밀고 오다 보니 그 지정학적 좋은 그 위치에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속국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그 시절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꼼짝없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던 중 이 바벨론이 애굽의 본토를 직접 침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세력이 아주 왕성했는데 애굽의 본토를 침략하고는 세력이 약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런 속에서 애굽이 남유다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가 연합해서 저 바벨론을 한번 무찔러 보자.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자신이 조공을 바치는 이 바벨론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바벨론 왕이 두 번째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여호야김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긴이 왕이 되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바벨론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서 그들의 군사력 앞에 항복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비롯한 유다의 귀족들 그리고 엘리트 많은 사람들을 1만여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자신들에게 친정책을 하는 시드기야라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끌려가는 중에 오늘 에스겔서를 예언하고 기록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나라의 패망이 가까우는 시대,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에게 포로 5년 정도 될 때에 바벨론의 그발강가, 패망한 나라 성전은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지, 그런 중에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순응하고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예언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남유다의 패망의 역사를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피할 길을 이야기하고 힘을 북돋는 위로의 예언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의 패망을 예언하니 여러분 자신도 힘든데 포로 생활 속에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에스겔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당시 남유다의 통치를 맡은 시드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도 이제는 바벨론에 좀 한 거를 좀 해보고자 모색하다가 결국 또 남쪽에 있는 애굽과 손을 잡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벨론이 이제 3차 침공을 하는데 예루살렘 온 성벽을 다 포위하고 한 2년여 동안에 포위하니 그 속에 있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 이하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이르는 그런 역사. 이 패망의 역사 속에 시드기야 왕은 붙잡혀서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보고 또 자신의 눈은 뽑히게 되어서
왕으로서 아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로써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번영의 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패망해서 주변 이방국들과 들짐승의 거처가 되어버립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 7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의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서 70여 년 나라를 잃게 되면 그 민족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70년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서 포로 귀환하여서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의 역사 후에 회복의 자리에서 오늘 에스겔서를 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우리도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 응답하는 나라 사랑의 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또 이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공의로운 세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움직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를 볼 때 과연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이데올로기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색깔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인물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속한 곳에 이익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까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인물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인물과 일치할까요? 우리가 내세우는 색깔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색깔과 일치할까요? 만일 그런 주장대로 되었다면 왜 아직도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텐데 왜 세상은 그 이데올로기, 그 색깔, 그 인물이 세상을 이끌었는데도 더욱더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데올로기가, 그 어떤 색깔론이, 그 어떤 인물이, 그 어떤 주장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최고의 우선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홀로 경배받으실 분, 온전히 우리의 우선이 되시는 분,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앞섬을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우선되심, 하나님의 뜻만 앞서기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고요, 예배의 고백을 삶 속에서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드려지는 고백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과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에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뜻보다 가장 앞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순종의 삶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라면 그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세워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풍전등화의 나라가 국권을 회복해서 다시 위대한 이스라엘로 서기를 에스겔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발강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예언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배척을 받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바벨론을 이겨보려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박국처럼 하나님, 저 불의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이 거룩한 민족을 치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라고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상황 속에서 다시 힘 있는 나라로 일어서기를 그도 바랬을 텐데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해야 했던 에스겔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신 말씀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 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시절, 부강하고 안정되고 국제적인 지위와 힘을 가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나라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라에 대한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임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결코 하나님보다 앞설 것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부르짖는 소리 속에 여러 생각들이 갈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많아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실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방방곡곡에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거짓 예언하는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이 아니라 에스겔 말씀 곳곳을 보면 지도자, 선지자,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있는데 죽은 말씀, 거짓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들만이 무성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예언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 마음대로 예언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들은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없는 영적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적을 붙입니다. 수건을 둘러쌉니다. 무속의 법당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영적 권위를 드러내며 자기 마음대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며 그 말을 고지곧대로 듣는 영혼들이 죽든지 살든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거짓 예언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할 음성을 듣지 못하니 예언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메마른 그곳에서 샘물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을 예언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 하나님의 묵시가 사라진 교회,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죽은 말씀을 듣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듣지 못하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거짓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고 곧대로 듣고 죽음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진정 나라 사랑하는 일의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샘물이 터져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나라 사랑의 길, 생명의 말씀을 온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여기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의 소리가 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들. 여러분, 소리를 내기보단 들어야 합니다. 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방곡곡 선포하고 전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자의 음성 듣지 못하고 어떻게 살 길을 찾아가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우리도 살 길을 찾지 못하는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살리는 길 두 번째로는 먼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 지금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방방곡곡 외치는 그런 선포의 삶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실 때 두어 음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풍조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도록, 두어 음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구하는 모든 풍조들이 사라지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한 움큼은 이렇게 잡으면 한 움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잡으면 두어 움큼이 얼마나 되겠어요? 두어 조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하찮은 것을 위해서 소중한 가치를 버리는 자리들이 이 나라에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너무나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왜 예언하는 여인들이 거짓 예언을 하며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죽음의 길로 가도 거짓 예언을 멈추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 두어 음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밥을 하실 때 쌀을 얼마나 넣으셔요? 이 두어 음큼 집어넣는다. 아마 하루치 양식밖에 안 될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도 상관없다, 거짓 예언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그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도록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그 귀한 영혼들이 죽음의 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하루치 먹을 양식과 그 영혼을 바꾸어가는 영혼 사냥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의가 가득한 시대가 되는 원인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이 속한 곳에서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불법과 부정, 비리와 뇌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 안정과 위로, 체면과 알량한 자존심.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뭘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거짓을 서슴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희 영혼 사냥꾼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있어요. 이런 모습은 이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곳곳이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 소중한 가치들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자유, 어떻게 해서 얻은 자유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풍요,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순국 선열의 생명의 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 그것 가운데 누리는 자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의 값, 그것을 통해 세워진 교회와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으로 바꾸는 모든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 에스겔 시대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언제까지나 진정한 광복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살아있는 나라가 되는 것, 첫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주장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갓 해놓은 밥처럼 지금 주신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먼저 받아 누리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시는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며 사시는, 그러할 때 우리나라가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가치없게 만드는 모든 풍조들이 우리로부터 온 나라 구석구석에 다 사라지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생명 걸고 말씀 전한 사람이 에스겔이죠.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삶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고 살아있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는 말씀 그대로 응답하심으로 아름다운 나라, 건실한 대한민국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 속에서 어두워지는 모든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